요한복음 6장 35절 한 절만 같이 읽어요. 앞으로 우리 교회에 성가대원이 한 명 나올 것 같은 느낌. 굉장히 목청이 소프라노예요. 소프라노. 6장 35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아멘. 예수 안에 있어요. 결코 줄이지 않아요. 다시 합니다. 제가 한 얘기도 아니고 성경의 모든 것을 증거되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어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게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들도 하나님의 역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올겨울 이렇게 추워요. 대안이 지났어요. 꽁꽁 얼어붙었죠. 봄이 되면 분명히 다시 꽃이 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돼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니 팬데믹이 길어지면서 팬데믹은 팬데믹대로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믿음을 지켜야죠. 적어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음을 믿는다면 어려움이 와도 어떤 환경과 다양한 방법 속에서 시험거리가 와도 믿음을 지켜야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런 걸 다르게 말하면 내가 너희들의 생존의 떡이야. 너희들이 목말라 하는 것은 내가 생수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2022년이 되고 어느덧 4주가 지나갈 때 제가 그간에 나름대로 동문회 가서 인사도 하고 선배들도 만나고 1박 2일 동안 군 임원 수련회 강원도로 갔다 오고 생각해 보니까 많이 돌아다녔네요. 나름대로 좀 바빴다는 소리죠. 만나는 사람들 보면 이런 표현을 한다면 산에 오르는 자의 모습 같아요. 왠지 오르면 오를수록의 그 산행의 피로감 있죠. 사람들이 다 산행의 피로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산을 참 좋아하거든요. 나름 산을 참 좋아하는데 산에서 영남 쪽에서 제일 높은 산에 저는 주황산 갔다 왔어요. 영덕 지나가지고 청송에 있는 주황산. 꽤 오래전에 갔었는데 주황산 갔던 기억이 나요. 꽤 높이 올랐어요. 충청도에서는 한국에 귀국하자마자 제일 가고 싶었던 산이 칠갑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양에 가가지고 칠갑산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천장원 출렁다리 그냥 구경할 거면 1시간이면 올라갔다 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보다 제주도에 학교 강의하러 갔을 때 몇 박 며칠 중에 아침에 일찍 두 사람이 같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한라산에 성판악 올랐던 기억이 나요. 새벽 4시 반에. 저는 여러 번 갔어요, 사실. 사람들에게 제주도 강의 갔는데 놀러 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렸지만 사람들은 차를 타고 올라갈 때 저는 성판악으로 시작해서 4시간 반 올랐어요. 새벽 4시 올라가서 진달래밭이죠? 대피소 올라가서 잠깐 쉬었다가 백록당 거기에 오를 수 있는 사람들 오르고 내려오는 데가 더 걸리잖아요. 4시간 30분. 그래서 일찍 가서 날씨 잘 보고 내려와야 돼요. 산에 오를 때 여러분 근데 포기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한국 등산객들 딱 보면 이 사람 포기하겠다. 정말 성판에까지 찾다 갔다 여기서 못 올라가겠다는 생각들이 대부분 보면 등산발찌 이상의 사람들이 옷을 새 바지를 사가지고 입고 가더라고요. 참 이상하죠. 예쁘게 입고 가려고 그것도 뻣뻣한 청바지 사가지고 그거 입고 올라가면 30분 올라가다 내려와요. 힘들어서 못 올라가요. 특히 뻣뻣한 청바지는 포기하는 1순위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면 처음에 출발할 때 보면 얼마나 예뻐요. 옷도 얼마나 좋아요. 제가 볼 때 100% 포기다. 두 번째는요. 등산을 하면서 이상하게 한국 사람들은 등산객들이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해요. 물론 대화하는 산 좋지요. 근데 30분, 1시간 오르는 산도 힘든데 2시간 이상 올라가는 곳에 출발부터 대화 많이 하면요. 30분 가다가 내려와야 돼요. 지쳐서. 계속 주저주저거립니다. 대화하러 왔지 산에. 절대 못 그래요. 산에 오르는 자가 결국은 자기 독백이 길어지고 생각이 많아지는 게 그 시간을 갖기 위해 산에 가는 걸
거라고도 할 수 있거든요. 대화 많이 하면 많이 못 올라가요. 세 번째, 제가 포기하는 사람 세 번째 요인은 가방이 너무 커요. 등산객 가방이. 가방 안에 또 왜 이렇게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지 가만히 보니까 우비, 우산, 모자, 먹을 건데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와요? 결국 다 포기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그리고 익숙하던 것을 가지고 올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됩니다. 어떨 때로는 좀 높은 산에 오르다 보면요, 등산화도 버거워요. 등산화가 얼마나 딱딱합니까?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인데 등산화도 버겁고, 때로는 겉옷도 버거워요. 그래서 정말 아주 단순하게, 그 영어로 simple life, simple이란 단어가 되게 단순한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시간 지나면 등산화 무겁죠? 2시간 지나면 헛기가 오죠? 음식 꺼내고 물 마시고 음식한 다음에는 더 걸음을 못 걸어요. 그런 겁니다. 자, 성경으로 따져볼까요? 성경에는 광야 생활을 말합니다. 광야. 자, 20대 사람이 이제 모세를 통해서 광야를 갔다 해보세요. 20대 청년이에요. 20대, 만약에 어릴 때는 있겠죠. 20대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걸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20대 때 광야를 걷는다. 2022년에 예를 들어서 광야 생활을 시작한다. 20대 때 만약에 명서기까지 20대라면 20대 초반에 지금 그때 광야를 하나님의 부름을 통하여 광야로 나왔다는 건 은혜죠. 애굽의 속박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내 나이 20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그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출애굽해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천국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입니다. 힘들겠죠.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그에게 10년의 고비가 있을 겁니다. 10년 동안 걸어봤자 30대인데 10년 동안 광야를 간다고 생각하면 절대 쉽지 않죠. 20대 초반에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사막을 지날 때 그의 마음속에 출애굽돼서 가나안 땅을 간다고 했을 때 얼마나 큰 비전과 도전과 생각과 꿈과 이상과 거기가 어디야? 놀랍잖아? 적과 꿀이 흐른다는데 그런데 10년을 걸어도 보이는 건 사막밖에 없어요. 안 힘들겠어요? 힘들죠. 그렇게 10년을 지내봤자 나이 30이 됩니다. 자, 그렇게 10년을 지나고 어느덧 20대 때 20년을 온다 생각해 보세요. 이제 30대를 지나 40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한번 여러분 40대라는 게 얼마나 힘든가. 어떤 노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나이가 많이 차서 몇 년을 은퇴를 해야 되는데 예전에 한 5, 6년 전에 중직자들을 예전에 평균 나이 60대였던 50대 후반 60대였던 중직자들을 이제 확 바꿨대요. 40대로. 그래서 40대 중직자들의 평균 나이가 42에서 45세가 됐는데 즉 본교의 안수 집사와 시무 권사의 나이 장로님까지 합쳐서 40대 장로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뭐가 달라지냐? 코로나19의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들 때는 젊은 사람들에게 세 가지가 너무너무 좋았답니다. 합리성. 아주 합리적이죠. 얼마나 교회 운영에 합리적인 거. 그리고 효율성. 그렇죠. 40대가 아무래도 나이 드신 분들보다 더 효율성적인 걸 많이 따져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고요. 선교들이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고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겠죠. 교회 발전의 기여도가 컸답니다. 그런데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합리성, 효율성, 그리고 어떤 것의 발전의 기대보다 정말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는 게 뭐냐 물어봤더니 그때에 비해서 인내심과 견딤이 없다. 인내심과 견딤이 부족하니까 교회가 흔들린다. 그럼 굉장히 와닿는 이야기였어요. 월간 목회를 보니까 1월달에 책이 주제가 광야의 시간 가로치고 마음이 상하다 했어요. 읽어보니까 굉장히 공감하는 내용이 많았어요. 어느덧 광야 생활을 시작한 지 20대 초반 때 명서이가 20년을 지나 40대가 됐다 해보세요. 40대. 제가 조사해보니까 조선일보 주간조선 2073호를 읽어봤는데 제목이 이렇게 써있네요. 울보 40대 남성 이렇게 써있어요. 울보 남성 40대. 그러니까 요즘에 팬데믹을 겪으면서 40대 같아서 맛이 41, 42도 됐지만 30대 후반도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제목이 뭐예요? 울보 남성 40대. 적어도 광야 생활을 20년 했으면 이제 베테랑일 줄 알았는데 그들의 눈에 뭐가 나와요? 눈물이 있더라. 40대. 40대에 대해서 이
주간조선에서 뭐라 썼는가 보니까 40대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위기를 맞이하느냐 이렇게 써있어요. 40대가 되면 연령 중에서 남자에게는 눈물이 가장 많이 나고 나는 시기라고 합니다. 뭐 남자만 그랬겠어요? 그냥 40대 남자를 따진 거죠. 40대가 경계선에 서 있다는 뜻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은 자기가 이제 60대 중반이 됐는데 40대를 표현하니까 지긋지긋한 40대라 썼어요. 지긋지긋한 40대. 왜 그럴까요? 경계선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40대가 있어요. 남자가 여자건 간에 강의 생활을 한지 나 나름대로는 제대로 했는데 40대가 됐는데 이 정도는 나 많이 아는데 뭘 겪어요? 이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서 위기를 겪는 거예요. 눈에 뭐가 나와요? 눈물이 나는 거죠. 위기감, 경계선. 직장 생활에 가장 불안정할 때가 언제냐? 40대라 합니다. 진급 뭐 이런 단어를 따질 때도 성과, 건강, 사람과의 대인관계, 위기를 맞이하는 게 40대라고 합니다. 견디느냐 아니면 나가느냐. 위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 모습이 어디로 튀느냐 이렇게 써 있어요. 자신의 위치가 불안정하다 보니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가족들에게 멀어지는 시기 40대. 자기만이 혼자 받는 스트레스를 표현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한국 사회의 40대는 특히 위기다. 왜 그런가 봤더니 한국 사회만이 가지고 있는 한국 사회 40대의 갈등은 그의 부모 세대와 또 겪어야 했다. 불행히도 우리나라 40대 남자는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마지막 연령층이다. 공감되죠? 그의 아버지 세대들이 예를 들면 60대든 70대든 아버지 세대들이 요구하는 가부장적 야 네가 그래도 아들인데 남자인데 너 이런 이야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40대다. 그래서 울보 남성 40대 주간조선에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정작 자기가 힘들고 가족이 필요할 때 돌아보니까 다들 피곤하다는 말에 자기가 왠지 무시당하고 있다는 느낌을 갖는 40대. 결국 혼자 고립되는 시기 40대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한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내가 홀로 서 있다. 내가 혼자 있다. 외롭다. 이게 40대다. 그런 40대의 비슷한 동갑내기들이 남자, 여자 사실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불화가 치밀어 오르는 시기가 40대다. 공감합니다. 사실 공감은 능력이거든요. 제가 40대가 아니지만 지금의 40대들을 보면 공감을 해요. 공감을 하기 때문에 설교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대가 눈물이 많다면 하나 더 나가서 광야 생활 30년 한 사람들이 있어요. 50대입니다. 50대. 30, 40대의 젊은 사람들의 고충 너무나 많죠. 공감하면서도 이미 지나버린 시대이기 때문에 40대를 보면서 자신을 어떻게 도와줄까 목회자로서 기도하며 하나님 그들이 위기에서 잘 견디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 사회의 가장 큰 위기는 50대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건복지부하고 제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이야기를 2020 작년에 자살 예방 백서를 살펴봤거든요. 이거 보면서 너무 놀라는 게 2019년 우리나라 자살률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했는데 80세 이상이 67.4%. 연세가 들수록 이제 인생에서 황혼길 누리고 잘 살았다, 수고했다,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럴 줄 알았더니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67.4%입니다. 이러면 우리가 여태까지 이루며 살아왔던 무슨 보람이 있겠어요? 독고로 사는 것도 힘든데 결국 아무도 나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30대도 힘들다 그래? 손잡고 할 때는 40대도 힘들다 그래? 50대는 더 많을 것도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80세 이상이 67.4%. 그런데요, 자살 사망자 수가 가장 많은 게 50대입니다. 2019년에 2,837명 가장 많았다. 성별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남자는 70.5%, 여자는 29.5% 2배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의 팬데믹을 겪으면서 혹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50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상 큰 위기를 겪는 50대.
2017년 기준 10만 명당 23명이 자살하는 대한민국 사회. 바로 50대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드러나는 병, 우울증입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말한 50대 남성 우울증 계속 증가하고 있다. 우울증. 50대 중년 남성의 우울증을 꼽는데 50대, 60대 환자가 전체 인구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요. 제가 근데 왜 50대 얘기를 하냐? 40대 얘기하고 30대 얘기를 하고 왜 그러냐? 어느 시대나 다 힘들다는 거예요. 나만 힘들지 않아요. 20대들도 힘들다 그러고 30대들도 힘들다 그러고. 자, 그러면 여기 우리 교회는 지금 65세 이상이 거의 안 계시고 박성희 원수님밖에 안 계시는데 모든 것이 기초연금도 65세로 자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지만 뭐 사회복지공부하신 분들 고령화 사회 말하지 않습니까? 고령화 사회, 고령사회, 초고령 사회 얘기하잖아요. 65세로 자르잖아요. 7% 이하는 고령화 사회. 2008년에 우리나라 이미 고령화 사회가 됐고 고령사회 이제 65세 이상이 7%부터 20%가 있는 사회가 고령사회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고령사회예요. 65세 이상이 길을 지나가다 보면 7% 20%의 사람들이 다 65세 이상이라는 거예요. 어르신들이라고 말하는 그 어르신 나예요. 내가 어르신들은 다 쳐다보는 거야. 그 사람들이 65세 이상이 많다는 거예요. 초고령 사회 20% 이상 2028년 앞으로 5년 후면 대한민국이 초고령 사회가 돼요. 초고령 사회가. 지금 요즘 여러분 그런 단어 들어보셨죠? 이제 한국 사회에 빈둥지 증후군이 드러났다. 아파트는 다 가지고 있는데 집에 들어가는 노인들이 아무도 없는 빈둥지, 새들이 만드는 둥지에 아무도 없는 빈둥지 증후군이 이제 겪고 있어서 불을 켜고 문을 열고 불을 켜는 게 두려운 시대가 되었다. 성도 여러분, 나만 힘들어요? 아니에요. 내가 힘든 걸 상대방에게 봤을 때 내 힘든 걸 보이면 그 사람 힘든 사람에게는 두 배로 힘들어 보이는 거예요. 적어도 내가 예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임마누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내 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어찌 힘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40대 남성이 울보가 된 것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눈물의 기도로 바뀌어야 돼요.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있어야죠. 주님 인도하시며 힘을 주셔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어떻게 살아요? 내가 생명의 떡이란다. 내가 생수야. 내가 주는 떡을 먹는 자는 너희 배고프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 결코 줄이지 아니할 거야. 하시니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20대가 30대가 40대가 50대가 65세 정말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증후군이 다 있다니까요. 우울증, 자살,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난주 중에 동문회에 갔더니 제가 동문회에 가면은 거의 막내 수준이에요. 연령이 높다 보니까. 갔는데 점심시간이 됐는데 다들 갑자기 점심 먹기 전에 주머니에 손을 쑥 넣더니 하나씩 다 꺼내. 뭔가 봤더니 그야말로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 놀랐어요. 뭐 혈압약, 동맥경화, 우울증, 콜레스테롤, 뭐 관절, 심장, 관리 약을 한 사람당 두세 가지 다 꺼내가지고 물에다 가지고 뭐 하시나 했더니 다 먼저 약부터 식사 10명 중 8명이 약을 드시는 거예요. 우린 다 그래요. 예전에 비해서 몰랐던 알았던 다 나름대로 약을 먹어야 되는 이제는 그런 건강을 챙겨야 되는 그런 위치에 서 있는 이 시점에 성도 여러분, 저는 설교에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 참 마음이 많이 상합니다. 마음이 참 많이 상해요. 이 마음이 많이 상하는 게 저만 그렇겠어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지? 근데 이럴 때 마음이 많이 상하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6장 35절에 내가 생명의 떡이야. 하나님 마음이 많이 상한 건 사회적으로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나에게 와라. 그래서 제 마음속에 큐티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좀 더 가까이. 조금 더 가까이. 내가 뭔가를 풀려고 사람에게 가까이 가는 건 부담이 돼. 사람을 멀리 하는 게 아니야.
좀 더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주님께 가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십자가로 가까이, 말씀으로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생명의 떡이 내게 오는 자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요. 여러분, 힘들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가까이 가서 시간을 들지만 주님께 멀어지면 멸망해요. 그도 멸망하고 나도 멸망하고 다 실망하며 수렁에 빠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고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절대 평안이 없어요. 허무해집니다. 나중에는 이룬 게 없어요. 같이 무너집니다. 주님께 가까이, 주님께 가야 돼요. 광야를 걸어 결국 다음 세대가 천국에 같이 들어가기 위해서 책임을 가지고 내 손에 누군가의 손을 잡고 내가 아니라 함께 그 길을 걸어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광야에 서 있는다는 것은 애굽의 속박에서 나왔다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광야 그 자체가 사실은 목이 마르고 배고파도 축복이잖아요. 다시 애굽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나 이제 예수 싫으니까 지옥 가도 좋으니까 세상으로 갈래요 라고 말한다면 들을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겠죠. 어차피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 나라를 가고 있는데 똑같은 사람들도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러면 뒤를 돌아보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배고파서 그래요. 마음이 왜 상했을까요? 목이 말라서 그래요. 마음이 상했다는 건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부를 찾지 못하고 준비하지 못하고 이익을 남기지 못했을 때 내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뭔데요? 내가 기도를 덜해서 마음이 상했습니까? 찬양을 덜해서 마음이 상했습니까? 말씀을 정기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덜 사랑해서 마음이 상했다는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박수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배가 고파서, 목이 말아서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배를 두들길 수 있는 여유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고, 충분한 나에게 생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이 상했다면 다시금 주님을 붙잡아야죠. 생명의 떡.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시간이 흘수록 저보다 더 연상인 분들의 경험을 감히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시대마다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요. 그걸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내일이 보장될 것이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정령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지금 어렵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광야, 마음이 상했어요. 안 가시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이들이 몇 년 만에 간 줄 아세요? 40년 만에 갔어요. 40년 만에. 하나님이 4년, 14년, 20년 하고 끝난 게 아니라 한 세대, 두 세대가 지난 40년을 통해서 갔는데 모세는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나마 여호수아가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나 걸었다고, 얼마나 광야 생활을 해봤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쳐들고 나는 이분을 믿느니 맞느니 신뢰하느니 마느니, 아, 여기가 아닌가 보다, 세상으로 눈을 돌려야겠다, 사람을 찾아야겠다,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불순종, 어떻게 보면 참 교만한 모습을 하나님께 보일 때 길을 잃어요.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여러분, 능으로 힘으로 안 돼요. 저는 목사로서 고백한 게 있어요. 능으로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힘껏 전략을 짜가지고 효율성과 합리적으로 개발하면서 합시다 라고 말할 텐데, 그렇게 해서 감당할 만한 게 있고 우리의 생명을 내가 감당할 수 없듯이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는 인생이 될 때 거기에 소망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참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좀 더 가까이 생각이 바뀌셔야 돼요. 어려우니까 나는 하나님부터 멀리, 그러면 지역 열매를 먹게 되어 있어요. 지역 열매를 먹고 그리움만 가져요.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았는데, 알아요. 그게 탕자의 이야기예요.
아버지 집에는 하인도 있고 살찐 송아지도 있고 새 신발도 있고 있는 거 알지만 나는 좀 더 멀리 가면 결과적으로는 정말 돼지가 먹을 수밖에 없는 지역 열매를 먹으면서 그리워하다 나중에 오게 된다고요.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 수 있을 때, 매달릴 수 있을 때, 찾을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날 그런 말씀드렸어요. 1월달, 6월달에 저는 목회자로서 두 가지를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하나는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제 손에 책을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눈이 아파서 그렇지 목회자가 책을 놓는 순간 생각이 다른 데로 가요. 그래서 그냥 목양실에 앉아서 책을 많이 읽고 있어요. 요번에 존 파이퍼의 섭리라는 책이 700페이지 책인데 눈이 아파서 그렇지 눈약을 넣으면서 읽고 있거든요. 그냥 책 많이 보려고. 여러분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라. 이거 왠지 이상하지만 목회자인 제가 스스로 저 나름 유학 10년 했어요. 파일 많아요. 얼마나 가소로워요. 썼던 거 또 써먹는 인간들도 나쁜 사람이 없어요. 시대는 바뀌어가는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기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 나름대로 제가 지금 논문을 하나 또 새로 쓰고 있는데 공부 열심히. 두 번째, 그 공부에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성경 열심히. 두 번째는 말할 것도 없어요.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외치며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깊은 곳에 마음이 상함을 하나님 봐달라고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해결이 없어요. 믿음이 떨어져 가는 걸요. 믿음이 점점 내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재돼 가고 나도 모르게 신뢰가 회복되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처음에 신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외침밖에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두 가지 과제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과제가 있지 않겠어요? 저에게는 정말 책 많이 읽고 말씀 가지고 공부 열심히, 성경 말씀 열심히, 성경 연구 열심히. 두 번째는 소리내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죠.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아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줄어드는 시대예요. 하나님은 동일하시거든요.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걸 부여받았습니까? 힘들다는 시기 속에서도 마음 한편으로 내가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까?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아프가니스탄에 난민들이 지금 한국에 들어와서 나라를 잃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속에 아이들이 축구공을 가지고 축구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를 위해서 정말 생각하며 언젠가는 돌아가리라 생각하는 아프가니스탄 난민들도 있고 시리아 난민들도 있어요. 사실 마음 아픈 건 광주에 하루아침에 건물이 무너져서 그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있고 유가족들과 눈물을 흘리며 기다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추운 날씨에 자기가 잠자는 것이 오히려 마음이 부담이 돼서 돌아오지 못하는 가족을 향하여 울고 있는 사람들의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사실은 다 내려놓고 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닌데도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어요라고 말한다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어리광을 부리는 어린아이 같은 거 아니겠어요? 이 시간 한번 기도하죠. 여러분 나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보다 더 큰 절망과 어려움 속에서 혹시 찬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러워하세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한번 기도하세요.